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화상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의 여건을 감안해 예배당 건물을 공유해 사용하는 공유교회 개념이 조심스럽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공유교회를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2022 찾아가는 선결교회 부흥 키워드 행사를 열어 교단 소속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소명의식을 재확인시키며 교단 부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재개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면서 외교적 노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에큐메니칼 리더들이 신냉전 질서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반도가 미사일 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SRBM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미양국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핵추진 항공모함 동원 연합훈련을 펼치자 북한은 5일 다시 SRBM 8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한미는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발사했고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연대해온 한, 미, 일, 캐나다 에큐메니컬 리더들이 신냉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한반도를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일 캐나다 에큐메니컬 컨퍼런스에는 한미교회협의회 워킹그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대해온 일본, 캐나다 에큐메니칼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The U.S.-China hegemonic conflict, the ROK-U.S. joint military drills, and North Korea's missile test in this neo-Cold War order, which are leading us into the crisis of hostile. We are holding a four-way talk among Korea, Japan, the U.S., and Canada. Through this talk,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signs of an ever-changing geopolitical economic situation and seek a new direction for the ecumenical movement engaged in the Korean peace process.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이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기보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 억제 정책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problem in my view is that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And unless diplomatic efforts are given adequate space and clarification, really, because we don't actually know what US means by talking anywhere, anytime, and under whose parameters will that be decided.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직결되는 만큼 세계 교회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Envisio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ims to closely examine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e Northeast Asia and gather ecumenical vision and strategy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resident and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terim, I'm excited to hear the presentation and the responses. Thank you for including me in this event. The petition. I'd briefly like to share 3 initial learnings and reflections from our campaign as we think about the question, what can the ecumenical community do in partnership toward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시간여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에큐메니칼 리더들이 소명을 다하자는 다짐과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편 지역 NCC 전국협의회가 최근 총회를 개최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총회 성명을 발표해 촛불혁명은 5.18 민주화운동의 뿌리에서 자란 민주주의의 열매라며 진상규명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NCC 전국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퇴행 위기를 맞았다며 비인간적인 시장 우선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 공격 운운하는 것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오직 자주와 균형 잡힌 평화 협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제48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14일까지 선교사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강원도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전 선교대회에 이어 10일 저녁에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열리며 12일부터 3일 동안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는 원주민 선교 30주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는 1964년 고 조용기 목사의 미국 복음전도 사역을 기념하여 시작됐으며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63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작은 교회들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공유교회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어시스트 미션이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 김포 구례동에 공유교회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한 개의 예배당을 여러 교회가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김포 명성교회가 중심이 돼 만든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단체는 이후 경기도 김포 풍무동과 수원에 잇따라 공유교회를 만들며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은 목회자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돈을 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시스트 미션은 공유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한국교회에 제시했습니다. 예배당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공유의 개념을 적용해 단순히 임대료를 줄이는 차원을 벗어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생과 상생의 의미를 한국교회가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공유교회를 시작한 세상의 빛 동광교회 류재상 목사는 공생과 상생은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라며 공유교회를 계기로 개교회주의가 심했던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생이나 상생의 개념은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도 살고 작은 교회도 살고 부자 교회도 살고 가난한 교회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데 지역 내 대형 교회인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최근 예장통합총회 서울 강서노회와 협력해 부천 지역 교회들과 공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인근 건물을 깔끔하게 수리해 여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 역시 어시스트 미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유교회를 처음 시작한 어시스트 미션 대표 김학범 목사는 미자립 작은 교회 대신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뜻의 강소형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학범 목사는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며 강소형 교회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공유교회 코워십이 시작되고 이 코워십을 통해서 2년 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이 맥을 갖다가 우리가 서서히 잡기 시작했는데 그 길을 저는 강소형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이때 공유교회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의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목회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모두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목회 철학을 동료 목회자들에게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목회에 전념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더불어 목회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용 목사가 강조한 더불어 목회는 성령님과 평신도 리더들, 지역사회와 가족과 더불어 목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바람이 확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날아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과 더불어 목회하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과 수고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 목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목사는 목회자들은 제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며 누구보다 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위로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보람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강의한 한빛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는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회자 역시 새로운 생존 방식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성실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직업과 시대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전문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성총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코로나19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성령강림절 연합집회가 코로나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대구 범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결교 임서궁 신임 부총회장은 부산 지역 교계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리 신광교회의 권호국 목사 위임예식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대구 경북 성령강림절 연합집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연합집회는 대구 경북 지역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최하고 대구 경북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후원했습니다. 이 집회를 다시 열게 된 것은 결국 성령 이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이 집회를 연 것입니다. 2012년 처음 열린 대구 경북 성령강림절 연합집회는 한국교회 대표 목사들이 강사로 나서 교계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성령 집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신임 부총회장이 부산 교계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성결교회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임 목사는 교단 설립 120주년인 2027년을 목표로 5개년 교단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며 통일시대와 북한 선교 정책, 다음 세대 부흥 대책 등을 세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게 이번 선거 임할 때의 저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도는 세상보다 탁월한 삶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성결교단은 원래 성령 충만한 교단, 더 성령 충만한 교단 돼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 만들자. 임 목사는 또 앞으로 성결교단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변질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어떤 일을 하느냐보단 성결한 교단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익산 지역 최대 교회인 이리 신광교회가 권호국 목사를 7대 위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권호국 목사는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복음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맡겨진 양무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리 신광교회 권호국 위임 목사는 버지니아 샬롯츠빌 한인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상학연합장로교회, 시애틀 안디옥 장로교회를 시무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영적 대각성과 복음화를 위한 갈멜산 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엔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응답받는 성회입니다. 강릉 지역의 우상의 문화, 미신의 문화가 다 무너지는 성회입니다. 이제 갈멜산 연합성회가 시작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촌 성결교회가 창립 67주년을 맞아 장로권사 임직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노훈 담임 목사의 집례로 드린 임직예배는 모두 7명의 장로와 61명의 권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한 성천교회 이규승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라며 희생을 각오하는 임직자들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7일 서울 한영대학 교회에서 제14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는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등 26개 장로교단이 가입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정동제일교회 등이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12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11일 오전 9시에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헌화식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아펜젤러 기념공원에서 추모 표석 제막식이 이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오는 9일 한국 오순절 대회를 개최합니다. 릭 워렌 목사가 담임하는 새들백 교회가 앤디 우드 목사를 후임자로 결정했습니다. 새들백 교회는 지난해 6월 릭 워렌 목사의 은퇴 계획을 발표한 뒤 후임 청빙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내륙과 전남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